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7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르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어도 근성으로 믿기 쉽습니다. 말씀을 딱 자기 인정하고 그대로 믿으면 현실에서 믿음의 표가 나타나는데, 말씀은 듣기는 듣는 것 같아도 현실을 당하면은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우리 자체가 우리 자신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영으로서 우리를 세밀하게 다 하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냈다가 또 이렇게 제가 가서 예배 드리지만 한 주간 제가 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 겁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그럼 여러분보다 더 세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은 감찰하셨고 세밀히 보고 계십니다. 믿읍시다. 믿으면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세밀하게 계시고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수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보고만 계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다 전거를 못해서 이어서 전가하는데,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 예수님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주님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산에 기도하고 계셨고
이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알지 못했으면은 그들을 구원하러 올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다 제자들의 행편을 다 아시고 딱 그때에 예수님이 밤 사경에 저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라도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세밀히 관찰하시고 또 살피시고 섭리하시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모아주시기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예수 믿는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려움 당하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또 이 참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믿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봤자 더 되는 일이 없더라.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더라. 이렇게 자기가 느끼지니까 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또 나의 생명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믿읍시다. 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다 안 되는 줄 압니까? 참 소망은 없습니다. 한번 주님 위에 소망해 보십시오. 뒤가 후회하지 않는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기쁨도 마찬가지. 기쁨도 인생의 기쁨. 솔로몬은 참 그 아버지의 그 혜택으로 참 하나님께서 인생이 누리고 좋아하는 그 기쁨 행복을 다 하나님 허락했지만은 그가 고백하고 5번이라도 그게 뭐랬습니까? 기쁘지 않다, 헛되고 모든 것이 마다 헛되다. 그렇게 뭐 솔로몬이 거짓말 했겠습니까? 거짓말한 걸 성경에 기록해 주셨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단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서요?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에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이걸 좀 믿읍시다. 믿으면 표가 나요, 여러분. 저 사람은 소망이 있다. 저 사람은 참 소망이 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보다 거짓된 인생이 하나님같이 되어진다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좋은지, 이런 소망을 우리에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걸 믿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어요. 땅에 뭐 업을 하다가 업이 잘 되면 그게 소망이고, 자식이 시험 치면 그게 소망이고, 자기 행평이 풀리면 소망이고, 그게 소망인 줄 알고, 썩어지고 없어질 그게 소망인 줄 알고, 믿지 않을 때에 그게 소망인 줄 알고 예수 믿어서도 내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 직장 생활을 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돈 벌기 위해서 합니까? 그거는 믿지 않을 때 한 일이고, 이 일을 하면은 그럼 돈은 언제 벌이고,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준다 했으면 안 준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내가 잘 모르니까, 그 마음속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 정말 공부하고 직장생활을 업을 하고 모든 일을 하는데 목적이 내가 온전한 사람 되는 거, 온전한 행위 되는 거, 또 그 하늘나라의 그 참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서 내가 누리고 만물에게 시원해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실력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잘 몰라도.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집시다. 늦지 않습니다. 가집시다. 누구처럼 되는 거?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거. 주님 닮아가는 것도 좋은 게 없고, 주님의 그 참 행위를 한 하나님 말씀대로 행위가 온전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행위는 온전한 행위요. 그거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제가 오해도 좀 같지만 믿는 사람의 그 생애 방편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참 믿는 성도로서 최고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 이 시은의 중보자의 역할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받는 것이 좋아요, 주는 것이 좋아요? 나무 집에 뭐 돈 빌려오는 게 좋아요? 돈 좀 나무 이렇게 좀 나무를 구원하는 게 좋아요? 그게 시은입니다. 시은은 그런 성격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만물에게 나눠주는 시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모르면은 오늘 꼭 붙들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 이 말, 소망.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왜? 우리 주님은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면서 우리 주님 멀리 계시면 몰라도 늘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중생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중생이 됐기 때문에 중생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함께하고 믿는 사람 함께하고 이제 마음에 함께하는 것은 내가 양심을 써야 돼요. 양심을 쓰면 내 마음에 함께하고 그 양심을 쓰면 마음에서 몸으로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염려 걱정이 오는 것이 마음의 염려 걱정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무서워 죽을 지경이 되니 자 누구의 음성 들으니까 주님의 음성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평안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면 평안합니다. 우리 몸에 오면 더 기쁘고 우리 병도 낫습니다. 자, 이런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걸음 걸어갑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저번 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전개했는데 제가 좀 증거가 부족한 것이 탓인지 처음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이 참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참 이렇게 좀 이 마음에 믿어지고 또 이렇게 좀 이 말씀이 자리를 잡는지 참 의문이 자꾸 생겨서 이 말씀 또 언제 또 기회가 오겠나 싶어서 또 한번 다지는 말씀으로 의미해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그렇게 우리가 믿도록 그래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전부가 다 예수님을 자기의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자기의 전부로 삼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자기의 전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이 고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범죄의 전까지는 고통이 있었습니까? 고통이 없었습니까? 고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고 고통은 선악과 먹은 이후에 뭐가 생겼습니까? 그때 고통이 찾아왔고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 범죄 이전에는 이 고난이나 고통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죽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 고통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믿지 않을 때, 믿지 않은 사람, 믿지 않을 때 고난, 고통은 전부가 다 이 지혜의 값으로 오는 겁니다. 무슨 값으로? 지혜의 값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최고가 뭡니까? 절정이 뭐지요? 마지막 죽음인데 이 죽음도 뭐로 오는 것입니까? 지혜의 삭선, 지혜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을 때 또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의 고통은 뭐로 오는 겁니까? 죄로 오는 겁니다. 죄로 오지만은 그게 죄로 오는 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죄로 사람이 죽을 때 병으로 죽어요. 암병으로 죽는다 하지 죄값으로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저분이 죽는데 죄값으로 죽는데 죽는 그 방편을 하나님이 뭐를 쓰는 겁니까? 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죽게 하구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런 거 없이 암을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 우리가 믿지 않을 때의 고통 그런 고통이고,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이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종현이 믿는 사람은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의 고통은 안 믿는 사람의 고통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고통의 원인은 뭐랬습니까? 죄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피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을 했기 때문에 죄로 오는 고통, 죄로 오는 질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로 인한 병이나 죄로 인하여 오는 그런 고통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 교리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겠지요. 만약에 그렇게 오면 예수님이 대속이 아무런 우리가 상관이 없잖아요. 분명한 것은 죄의 문제는 다 값은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죄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오는 고통이 아니고, 그럼 무엇으로 오는 고통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배웠는데 오늘 공과로 뭐를 배웠지요? 징계입니다. 징계. 같이 징계. 징계는 뭐냐 하면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채찍이라. 마치 사랑하는 그 부모가 자녀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죄를 짓고 말씀을 어기고 이러니까 이거는 말로가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초리를 하나 어떻게 됩니까? 해초리를 어떻게 됩니까? 한 대 맞을 놈은 한 대 때리고, 세 대 맞을 놈은 세 개 때리고, 한 5대 맞을 놈은 5개 때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게 때리는 것이 사랑. 남의 자식이 남의 부모가 남의 자식을 때리겠습니까?
사랑이 있어도 때리지 못하지만은, 때리기 힘들지만은, 그건 사랑이. 부모의 그런 사랑은 없지요. 어쨌든,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고통은, 질병, 그런 것은 뭐다? 하나님의 징계다. 징계가 너가 맞아가지고 고생 좀 하라, 그게 아니고 말한 겁니까? 사랑 돌이켜서 다시 더 큰 복을 받아라 하는 그런 것이 사랑의 징계입니다. 믿습니까? 뭐 죽으라고 고생하라고, 너 좀 고생하라고. 사람은 감정을 가지면은 뭐 사람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화가 나면 감정적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런 사랑 아닌 징계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 옳은 대로 이렇게 또 더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이다, 징계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제자들이 믿는 사람 아닙니까? 제자들이 뭐가 찾아왔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고통이 찾아왔지요. 자, 이 고통을 잠깐 설명하려니 시간이 가서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이 배를 타보고 또 이렇게 한 사람은 잘 알지만은 이 바다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간 이렇게 참 기술이 있어도 이 풍랑은 못 이기는 겁니다. 이분들이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참 기술도 있고 참 이렇게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지만은 이 풍랑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자,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고통 무슨 고통입니까? 불신자의 고통입니까? 성도의 고통입니까? 성도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통. 네. 자, 성도가 당하는 이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도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의의 고통이 있습니다. 더 요셉같이 더 하나님이 이렇게 더 길을 쓰기 위해서, 더 의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 주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있고 대개는 그런 고통보다도 참 하나님 필요해서, 이 사람이 필요해서 주시는 그런 고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무슨 고통이라 하겠습니까? 이 고통을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 사랑의 징계라, 그렇게 알면 여러분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게 징계가 왔을까? 왜 이 징계가 왔을까? 제자들에게 우리가 그 원인은 우리가 저번주에 배웠지. 불행의 원인 몇 가지 배웠습니까? 오늘 집사님들 기도하시는데 몇 가지입니까? 착합니다, 여러분. 천진의 변화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여러분. 불행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이 말씀대로 하면은 불행이 안 나와. 올 수가 없어. 불행이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이걸 믿을 수 있어요. 불행의 원인은 분명히 몇 가지입니까? 누가 몇 가지를 잊어버린 겁니까? 누굴 첫째는 창조주 주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뭐지요?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뭐라 해도 성경 전체를 보세요. 여러분이 다 몰라도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깨달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세밀히 따져 보면 다 이게 관련되지 않은가. 우리가 여지껏 고통당하는 것이 이 두 가지에, 여기에
이렇게 참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줄을 못 찾아서 그렇지 여러분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지각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오는 그 불행은 고통은 두 가지다. 두 가지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붙들지 못하면은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깨달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이 제가 있어서 전거를 또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배운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제 됐고 이제 이 고통을 당할 때 이제 고통을 면할 수 있는 방편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자 이 말입니다. 사람은 약해서 이 참 주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여러분 주님 잊어버리면 사람 보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잊어버리면 사람 눈에 보여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뭐 보여요? 사람 말이나 자기 생각이나 그게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인간 그런 지식이 그만 자기 속에 들어와 인간 지식대로 하는 겁니다. 분명해요 이거는. 자 그래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지. 그래서 이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으니까 주님 두 가지 잊어버리니까 이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또 인간의 그 지식, 경험, 체험, 기술들이 동원돼 가지고 야 우리가 어부 출신 아니가? 너 배 옛날에 풍랑 많았을 때 너 배 그거 잘 그 이겼잖아. 이런 말 저런 말 해가지고 서로 이래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한번 그 풍랑을 이기보려 했겠지요. 그렇게 한 것은 자 자기들이 될 그런 참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였습니까? 될 것 같아서 했거든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됐단 말입니까? 안 됐단 말입니까?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전가하지만은 성공 같은 뭐가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될 것 해서 안 돼. 안 될 것 같는데 뭡니까? 되는 성공이 있어. 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이걸 믿어요, 여러분.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의 주권 개별 섭리를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망가지면 그런 경험 체험을 하게 해요,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하나님 그래 하신다니까. 자, 오늘은 고통을 면하는 방편이